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42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졌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고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음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다녔던 그러한 직장이나 아니면 한평생 했던 그러한 사업을 그만두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에 그것을 결단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그러한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위험 없이 어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욱더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버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에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붙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성장되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 믿음에 더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 왕의 이 위협을 무릅쓰고도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또한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구축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느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결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기득권을 포기하기 전에 사울 왕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타진해 보고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게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일단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곳에 피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곳에 오래 있게 될 때는 사무엘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적대적인 사울에게 대항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던 것이에요. 더더기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을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자기는 사울을 대적할 수 있지만 좀 멀리 내다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끝없이 도망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자기가 애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무작정 도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요나단이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대소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너에 대해서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나단은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한 사람의 생각만 듣고 따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하기 전에도 우리가 세컨 오피니언을 갖는 것 참 좋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잠언 18장 17절에도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적이 와서 밝히느니라. 반드시 양쪽 말을 다 들으라는 것이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쪽 말만 이야기하면 그게 솔깃해서 상대편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더라도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러니까 두 말을 다 들어야 된다.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사람 말하는 것보다 다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막연한 추측 때문에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는 영혼의 독처럼 우리들에게 퍼지게 되고 한번 빠지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이 밀려와서 이걸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 본 후에 그때부터 새로운 이 방법을 냉정하게 찾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부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딪혀 보시고, 그리고 염려만 하고 계시지 말고 스트레스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뜻이 신실하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면서 이 어려움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이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같이 가다듬어 나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가 입술로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 돼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 안에 반드시 해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예수께로 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예수 중심, 더 믿음 중심, 더 성전 중심, 더 예배 중심, 더 기도 중심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배, 자기가 감히 상대도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무명인 사람, 한 사람은 왕이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임을 알고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의 길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진심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고 떠나게 될 때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영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씀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영혼을 맡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행정적인 일로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 집사, 김 장로, 딴 데도 김 집사, 김 장로, 권사 다 있는 것이에요. 또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어디든지 사람 일이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 거, 그건 견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영혼에 관계되는 잘못된 교리든지 교회의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보면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결국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가톨릭을 싸웠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는 며칠 동안에 갑자기 영적으로 성숙됩니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볼 때 얼마나 미련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었다면 자기 할 일만 충성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계속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사울에게 잘 보이려 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집안 식구가 돼서 사회되는 것이 돼, 사유가 되는 것, 이런 데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돼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더 잘하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왕성한 세력을 잡고 있을 시기는 죽은 듯이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너무 모르고 날뛰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엎드려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닦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때가 되지 않는 때에 잘난 체하고 일어서다가 다른 사람의 시기로 제거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아주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자기 자신이 나서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과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라.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져 있든지 발을 한 발짝만 잘못 움직이게 될 때는 천길만길 죽음의 구렁텅이에 자기가 굴러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인 것이요. 요나단은 다윗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아버지의 맹세를 믿고 다윗을 데려갔다가 창으로 던져서 죽을 뻔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사를 알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만약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의 길로 들어가라, 그 말인 것이요. 그러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일이 월삭인데 한 달 시작 첫날인 것이죠. 첫날이 시작될 때는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사함받고 새로 시작하는,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자기 스태프들, 그러니까 참모들, 이렇게 전부 다가 모이는 날인 것이요. 그때의 왕의 태도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즉 다윗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함정을 파놓고 했던 사울은 만약에 다윗이 오지 않고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불같이 화를 낼 것이라. 그런데 만약에 화를 내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간다면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대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책임지는 사랑, 인애죠. 인애라 그러죠. 인애. 다윗은 요나단이 미갈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미갈은 자기 아내였었죠. 미갈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인자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없으면 지금 죽이든지 잡아서 끌고 가라 하면서 맹세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빈들에 나가 활 쏘는 것을 통해서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눈치채지 않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활을 쏘는 방향을 통해서 위험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 다윗은 이제 철저하게 홀로 서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큰 사람의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되었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락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길인 것이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했지만 다윗과 언약도 결과적으로 지킵니다. 아마 이 요나단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신약 성경에 볼 때 침례 요한과 같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을 통해서 시대를 마감하는, 아버지와 함께 마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임무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다윗은 비로소 사람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항상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타락하는 본성, 쾌락, 더러운 본성,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저 자랑하고 뽐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성공, 자랑, 학벌, 돈,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인기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지나버리면 같으면 다 실정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영원히 남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속 사람을 세상 끝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높이주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